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별도 자랑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9월 암송 말씀 먼저 시작합니다. 9월 암송 말씀 다 외우셨죠? 지금 9월 몇째 주죠? 셋째 주니까 이 정도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오늘까지만 띄우고 다음 주는 안 띄웁니다. 이번 주 열심히 외워야겠죠. 다 정원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아멘. 시편 43편 5절.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암송했어요. 몸은 베트남에 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해 놓으시고 약물치료, 뇌 출혈이 있어서 약물치료 딱 입원하시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급해져가지고 갑자기 또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급히 이송해서 수요일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신데, 그 상태에서 고령이시기 때문에 계속 연락 오기를 수술 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베트남에서 어떻게 또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야?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 지난주 설교에 의탁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소망을 두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진행될 시간마다 잠자는 시간마다 암송하다가 잠겠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매우가 좋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번 주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또 위기, 큰 파도를 한번 지났네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그 모든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일하신다. 우리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저와 같은 또 큰 파도를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했는데 그 파도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 살면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37편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하여금 때로는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하여금 유혹을 또 시험을 들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 그 기업을 차지하는 마지막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를 여러분이 잠시와 영원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잠시와 영원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잠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결국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결국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는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결국 무엇이 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흔적이 남게 된다. 흔적이 남게 된다.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뭔가 내가 알거나 행동하거나 하거나 하면 그래요. 저도 자주 아내한테 들켜요. 제 모르게 뭘 먹거나 하게 되면 저를 완벽하게 다 속였거든요. 몰랐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게 어디 얼굴에 좀 뭐가 표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즉시 다 알아차려요. 사람이 뭘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남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은 그렇게 다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 이것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서 좀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계속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 삶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과연 내 말 속에, 내 눈빛에, 내 손과 발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흔적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남기셨나? 첫째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형틀이 아니라 당시에는 살인이나 반역자를 처형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도구였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흉악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달려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십자가를 계속 흔적으로 간직하면서 계속 이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에 계속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남기셨는가? 바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빈 무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은 우리에게 화려한 무덤을 통해서가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빈 무덤의 흔적을 남고 하늘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이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새롭게 그들이 믿으며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은 그들의 하나의 복음 전파에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뭘 남기셨는가? 부활하신 몸에 남긴 상처를 여전히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믿으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온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온전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희한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만큼은 그대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그 상처만은 여전히 남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흔적을 여전히 남기신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하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본 제자들은 나중에 큰 확신을 얻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쭉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그 상처를 보면서 그들은 감격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상처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그 아픔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큰 사랑을 하나의 표시로 우리에게 그 흔적, 그 상처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영원한 예배를 돕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계속 찬송하며 우리의 죄 가운데 이기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영원토록 그를 예배하거든요. 예배하게 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의 흔적을 아마 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계속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처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회개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 뜻은 뭐냐면 원래는 상처, 흉터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노예나 군인에게 새겨진 소유의 표시, 그 표시가 이 스티그마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적 흔적을 통해서 그런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대신해서 값으로 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표시가 바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왜? 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렀거든요. 내가 치료할 모든 것을 다 치르셨어.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모든 속전, 우리가 속해야 할 모든 그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그게 표시가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이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해서 받은 수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런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런 계속해서 자기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런 장황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선교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원래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그 밖에도 쫙 많아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온갖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흔적을 자신의 공로나 훈장으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면 그 뭐라고 합니까?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과 죽음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그가 자랑합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정반대인 육체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십자가보다 교인 숫자나 재정을 자랑하고 십자가보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문화적인 이벤트, 사회 복지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이 그렇게도 책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순수한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어떤 모든 것을 자기가 내세울만 것을 계속 말하는 것, 가장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주님이 돌아가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도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온갖 카톨릭의 화려하고 복잡한 의식과 장식들, 또 신부들이 입는 그런 옷들, 곳곳에 세웠던 성상들, 그 모든 조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 교회에게 하나의 감격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보이는 것. 그래서 어떤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또 교회에 있는 숫자를 갖고 경쟁한다든지 뭐 다른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모토로 삼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의 신앙의 핵심, 엑기스라고 하나의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본질, 이 복음이나 십자가 같은 이 본질에는 항상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돼야 해요. 이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잘못돼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배려하며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관계나 그 모든 일이나 행사나 봉사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내어줄 그 모든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도 사랑해야 해요.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가 봉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되 여전히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안한 교회 같지만 십자가 빠진,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임이고 그냥 그 모여서 함께 그냥 노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가를 당당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랑할 것이 되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라는 단어는 그의 하나의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59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55번. 55번. 그러니까 거의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와 꼭 맞는 그 의미를 살리는 단어가 우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광을 부하다.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라는 뜻이 이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의미에 맞게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둘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다. 삶의 의욕, 자기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랑,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뭐가, 그렇죠. 손주들이 있잖아요. 요즘 동기들 만나면 매일 손주 이야기. 그게 동력이죠. 삶의 기쁨이 전부라고 하시죠. 세 번째,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해주는 바로 그것이 자랑이다. 자기 삶의 중심이고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잡아주는 것이 이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자랑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그의 자랑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흔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만이 그의 삶의 의욕이고 기쁨이고 또 십자가만이 그의 삶의 중심이요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이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말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기 삶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늘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 안에 있는 이념들, 그 다음에 신념들,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 애곡된 모든 주장들,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복음을 자꾸 시시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이야기로 갇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고 너희들끼리야 통하는 것이 십자가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이 세상을 못 박았다. 그래서 더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판단이나 평가, 이 시대의 모든 문화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이나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더는 우리 안에 정욕이나 탐심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흔적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영국의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 흔적을 보실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훈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보실 것이다.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복음 전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수고와 봉사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야 할 참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구원과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흔적은 복음 전파와 수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과 사랑, 이 섬김의 흔적,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남겼던 그 흔적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훈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의 흔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곳곳에 다 그 흔적을 다 뿌리고 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의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하며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든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